네. 오늘 그 2장 22절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그 프린시스로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어느 날 아주 그 참 혈기당당한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자기의 그 혈통을 알게 되고 혈통을 편들었다가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인이 죽고 난 다음에 참 그것을 묻어놨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배신을 합니다. 네가 어제는 우리의 심판자가 돼서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래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자가 돼서 타국에서 거연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이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자기의 반영이죠. 내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게르솜입니다. 이 모세 자아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그 섭리와 그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와 동일한 나의 삶도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좀 굉장히 아주 뭐 잘 나가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참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아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주 실망스럽게 통곡하며 어느 참 타지방으로 떨어진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때가 우리들도 살면서 있게 되죠. 그럴 때 나는 내 정체가 뭐냐? 내가 도대체 난 누구냐? 이런 참 갈등을 갖게 됩니다. 모세도 지금 이 변화돼가는 자아의 발견을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왕자가 아니었구나. 난 나그네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난 나그네다. 누가 아무리 호칭을 해도 아무리 어떠한 그 권위를 줘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누구냐? 아, 나 나그네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르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심부에서 바뀌어서 이제 주변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갑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기득권을 다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열리는 거죠. 높은 곳에 있고 좀 잘 사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제 타국에서 아그네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양을 치는 거죠, 이제. 양치기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어떻게. 아까 우리 이기영 집사가 이제 뭐, 이 산모를 어떻게 이렇게 참 하는가를 친히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자기 딸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딸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또 이제 손주를 통해서 또 그런 걸 배우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점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나도 보니까 얼마나 바이올린 키는데 소리가 가해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갖고 야, 김미선 성도 정말 대단하다. 네, 저렇게 악착 같은 여성 처음 봐. 이건 자식들을 얼마나 그렇게 참 모든 새 자식을 다 연주자로 만들고 자기도 플룻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묻더니 가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그렇게 다 봤는데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인생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내 정체성이 자꾸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제 이 좀 우리가 4장을 이렇게 봤는데 1장부터 이제 그 4장 전에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 불 붙은 것을 너무 신기해서 가봤더니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흘러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너 그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그 독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애굽에 가서 우리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한 5번을 모세가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세가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괘씸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간을 보는 그 각도가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것이 뭔가? 이 완악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없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모든 건 아는데 내가 완악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악한 거예요. 이게 왜 완악하냐?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에게 불편한 것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즘이라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리학적으로 이 자기애라는 자기를 사랑한다.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르시즘에 걸리게 되면 모두가 그래요. 다 모두가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잘 될 때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옳았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정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아주 남 탓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유체 이탈을 하죠. 자기가. 그래서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잘 될 때는 아이가 아주 자랑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다 실패하면요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위로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슬픈지 아니? 너희들 몰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굉장히 슬퍼해요. 다른 존재가 이게 뭘까? 막 이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 아픈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막 잘 나가다 한번 땅 떨어지면 뭐 자살까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변 사람들 안 보여요. 근데 이 신분의 정체가 이 나의 정체가 뭐냐? 정말 내가 누구냐? 이거를 아무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못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지적해.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아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이게 신분적인 그런 정체를 갖고 살았던 때가 이제 16세기 때는 아주 신분이죠. 왕자, 뭐 선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군. 그래서 이제 저 때만 해도 뭐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를 따지고 어떤 신분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졌죠.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로 와갖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 바뀝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이제 사회가 구정이 되니까 사회적인 자아가 발생하죠. 막 좀 이념적이고 체념적이고 막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떤 자아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역사적으로 흐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자아가 뭐냐? 이게 연극적 자아라는 겁니다. 연극적 자아. 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굉장히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포샵을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하고 뭐 애기들 나면 애기들 막 이걸 막 영상을 해갖고 막 띄워요. 그러면 굉장히 막 화목하고 막 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같이 이 꾸며지는 거예요. 이 꾸밈의 이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정말 나라는 것을 딱 난 누구냐 하고 할 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여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여기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서운 자기의 그 정체성에 막 이 다양한 그런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연민.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는 굉장히 막 참 멋들어지게 내놓지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뭐 이렇게 노동적인 걸 하니까 주일날은 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시민 미국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지금 공사 중이다. 저도 집에서 항상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집에서 이 안전모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 벗으면 또 이 머리 또 뚜껑 열릴까 봐 그래서 쓰고 있어요. 우리 선우가 이게 쓰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쓰는 것이 이제 뭐냐? 근데 정체성을 알면 자꾸 이제 무장을 하게 되죠. 안전 무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왕자라는 거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야, 너 알던 모든 애굽인들이 죽었다 이제. 내 백성을 너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미디안으로 데리고 오고 너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양들을 키우는 게 어떻게 키우는 줄 알았지? 오늘은 이제 너 가라. 그랬더니 나 하나님 보낼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양을 치다 보니까 지팡이를 하나 가졌죠.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근데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지. 근데 또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꼬리 잡는다는 것은 상식 바깥입니다. 이건 경험 바뀌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바로 올라와서 물게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야, 네 손을 이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어떤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보낼 사람을 보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 언어가 좀 어눌한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래요. 모세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가면 너를 이제 동행하면서 너의 대변인이 돼줄 거야. 그러면 이 왕들은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왕이 막 여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봐라 불러라. 그러면 옆에서 대변인이 여봐라 하고 소리 막 우렁찬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은요 화낸 거, 웃는 거 이런 걸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다. 지금 왕이 웃긴댄다 이러면서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은 조용조용 잔잔하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변인이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한테 그러는 게, 말 못해도 괜찮다. 대변인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이 표적을 좀 보여라. 그러면 표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징도 있습니다. 소리도 있어요. 표적과 표징이 우리는 다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표적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열심히 실갱이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4장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4장에 이제 모세가 이드로 자기 장인한테 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그래 평안히 가라 하고 이제 딸도 보내고 얼마나 그 참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이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지금 바로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이 바로에로 가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너 가면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이제 다 응답을 받고 이 모세가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다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가는데 지금 선우기를 이제 다 해서 너 아프리카 가서 좀 연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 난 뭐 못 갑니다 뭐 했는데 뭐 다 해서 엄마 아빠 다 해서 이제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첼로를 들고 이 공항 시드니 공항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네 연주 들을 때 귀 다 막고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 다 사갖고 지금 티켓팅을 했는데 가면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 가면 바로가 완악해서 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참, 그런 왜, 근데 왜 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세워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런데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는 거예요. 참, 이 가운데에서 이 안 들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참 외로운지 모르죠. 그 외로움이 지금 이 자기의 그 자기애로 바뀌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자기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만 위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자기 상처를 핥고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래서 웁니다. 또 드라마 보면서 이거를 악어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어 눈물이다. 이게 남의 슬픔을 사실은 자기를 비관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악어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너무 위로하고 나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것도 할 사람을 시키십시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내가 지금 천근만근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시킬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뭐 좀 시키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갖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가 완악할 것이다. 근데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날 때 이 바로가 완악하다는 이야기가 17번이 나옵니다. 17번. 바로가 완악하여,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게, 이렇게 하면서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시키는 거죠. 그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듣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도 당위성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변호.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 우리 언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계속 증거하라는 거죠. 계속. 이 완악하다는 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완악하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로하고 나만 살 방법들만을 모색하죠.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는 모세를 막 표적을 나타내서 가게 했는데 가는 사람에게 그냥 실망하도록 야 가서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망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서 또 숙소에서 죽게 됐어요. 막 거의 죽게 된 거예요. 25절에 십보라가 모세 아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갑자기 지금 자기 남편이 거품 물고 눈 뒤집혀지고 막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갖고 그 포피를 갖다가 남편에다 던졌더니 남편이 살아났대요.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때 그 법궤를 갖다가 잡는 순간에 그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참 이런 아주 하나님의 엄격하심. 왜 모세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했느냐? 그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용서할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힐 때 하나님은 벌써 그것이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준 거죠. 피를 흘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를 흘리게 되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고 바칠 때 그 이삭을 살려주고 옆에 있던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피,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오늘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오늘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 사인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인하는 거와 여러분들 이런 그 렌트할 때 사인하는 거 좀 다릅니다. 렌트 사인은 오래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뭐 한 몇 달 동안을 저한테 영어로 뭐 너무 많이 들어와. 그 사인하래. 이건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해? 안 했어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사인할 때까지 와 이게. 그래서 사인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집에서 사는데 렌트자가 되고 이제 그 가불이 되어서 거기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우리가 사인을 하냐면 이 할례를 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사는데 피 흘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포피를 이 생식기의 맨 앞부분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이 포피를 보면서 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는 왕자 나그네다라고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 나 왕자였어? 난 지금 나그네. 아주 이 극과 극이죠. 나는 왕자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 다음에 나는 나그네라는 처량함. 그래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할 때 나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내 가서 어떻게 할까?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난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세워줍니다. 안 할 일만 계속 이유를 다는 거죠. 핑계를 달고 딱 하는 이 모세에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피의 관계라는 거예요. 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이게 안 되죠.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 성령의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도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우리는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기적인 정체성을 갖고 연기에 아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건 난 못합니다. 그거는 목사님 보고 시키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아들을 그 할례를 베푸지 않았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1.1핵도 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식을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던지고 나니까 이 모세가 살아납니다. 26절. 남편한테 던지면서 이 10보를 하는 말이 보세요. 이 피 남편아. 이러면서 에이구 이 피 남편. 뭐 내가 정말 따라가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러고 보따리 싸갖고 가버렸어. 미디안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돌아가버리고 모세는 이제 살아나고 여기서 이제 모세 혼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십보라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광야에 갈 때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한테로 사위한테로 가죠.
이 사이언체 가는데 이 10%라가 뭐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10%라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남편 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러고 자식도 또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 난 믿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이 그거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왔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십보라가 이 구스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입니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지도자의 아내가 어떻게 흑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 히브리 민족들이 막 한데 거기서 자기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이제 쿠데타를 아주 앞서서 해서 바로 즉시 하나님이 이 십보라의 편을 들어줘서 문둥병에 걸린 거야. 미디안이 문둥병에 걸리는 후부터는 십보라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십보라는 야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있으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막 이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되어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뭐로 알 수 있어? 우리는 완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악하다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즐기는 대로 그들이 욕심 부리는 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 그냥 뭐 괜찮네. 하나님이 내가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뭐 그냥 괜찮으네. 내가 주일 어기는데도 괜찮네. 내가 11조 생활 안 하는데도 괜찮네. 뭐 이러면서 괜찮다. 이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잔칫날을 정해 놓으면요. 돼지를 잔치에 사용하려고 키울 때는 돼지 건들지 않습니다. 잘 먹이고, 이건 뭐, 마음대로 잘 내면 차고,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치날이 되면 돼지는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건 심판에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 날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때를 정해놨다는 것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둘까? 이건 심판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면 이게 은혜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은혜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은혜입니까? 건드는 그래도 간섭해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네? 뭐 하면 조금 잘못했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타이어 빵꾸만 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우리 뭐 허전우사님 뭐 타이어 빵꾸만 나도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런 거 보면 야, 그 믿음이 있구나. 뭐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줬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게 바로 이게 얼마나 이 언약이라는 게 언약. 언약.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재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언약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죠. 관계. 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어도 그냥 기도하러 왔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을 모릅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근데 금식할 때 보면 금식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근데 금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나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먹는 거예요. 뭐.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없는데 왜 그걸 시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그 성취성을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시키셔야 되느냐 그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심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그 이유를 댈까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또 계속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계속 말씀 증거하고 뭐 특별히 하여간 안전문은 꼭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거 할 때 안전문 쓰고 이 방안 조끼 딱 입고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2시간짜리를 준비를 했다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다시 회복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실패를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된다.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항상 위로하고 자기를 위해서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심판에 머물러서 완악한 그 심판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항상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도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정체성이 자꾸 상실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위안하느라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언약마저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모세를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너는 왕자가 아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언약을 왜 잊어버렸니? 언약 이 할례를 받아라. 네 자식들한테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니?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는 완악하여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에 이르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라니 결과가 어떻든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위성을 갖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